지상에서 천국과 제일 비슷한 것이 가정이라고 그러죠. 또 지상에서 지옥과 제일 비슷한 데가 가끔 있는데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상의 천국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것인지 제가 알 수 없으나 아마 대부분 가정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두가 다 천국과 같은 가정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은총을 모두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제일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성령에 충만한 가정. 성령에 충만한 가정. 지금 읽은 본문이 에베소 5장인데 5장부터 6장 4절까지 읽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성령에 충만하라 이런 그 명령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성령에 충만했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성령에 충만하라는 명령형은 여기밖에 없는데 성령에 충만하는 것이 뭔가? 성령의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의 충만하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제2인칭 현재 명령형. 제2인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정상적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시적이나 한순간적인 신비적인 체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현재형임, 현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continuous action, continuous state, 또 반복적인 행위, 반복해서 지금 또 내일, 모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반복하고 계속되는 그런 상태를 보고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는 현재형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고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에리스트라고 그러는데 한 번 있은 사건이에요. 한 번 있은 사건. 여기서는 한 번 있은 사건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구석구석마다 전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에서 쭉 21절까지 설명하고는 바로 22절의 첫 마디가 뭐죠? 아내들이여. 성령 충만한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나? 가정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비들이요. 성령 충만은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에서 나타나거나 기도원에서 나타나거나 찬양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삶이고 반복적인 삶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일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나나? 가정생활에서 나타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모습,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 가정생활을 하는 걸 보면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늘 살아서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길 원합니다. 가정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의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은 술 충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이 대조적인 거랍니다.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켰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술 취하지 않으면 돼. 첫째로 술 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할 기회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술 취하면은 첫째로 돈 낭비하잖아요. 돈 낭비, 절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최고로 삼는 것이 뭡니까? self-control, 자기 자제, 자기를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입니다. 9번째.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족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필요하고 귀중한 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데 술 마시는 데 갖다가 쓰면은 성령 충만하기는 어렵다고 말이에요. 절제가 안 되니까요. 제가 가끔 이제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가정의 경제가 넉넉하지 않은데 남편이 술을 마셔가지고 그 돈을 다 걷다 버리고 가정의 경제가 힘이 들어서 아내가 쩔쩔쩔쩔매는 이런 가정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들은 거 보니까 여기 앉은 남자들 가운데도 집에 돈 안 갖다 주는 남자가 혹시 있는 게 모르겠어요. 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마시게 되니까 술집에다가 다 갖다 줘가지고서 가정 경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술을 위해서 쓰고 술 먹으면 자기 기분 좋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가정의 경제를 술 때문에 어지럽히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술에다가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낭비하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 직장 마치고 술집에 가서 몇 시간이고 있다가 거기서 허튼 소리하고 막 이러다가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가정을 어지럽히고 그러잖아요. 술집에 자주 가가지고 2차 간다든가 3차 간다든가 이래 가면서 이 가족들과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 시간을 낭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면 세월을 아낀다 그랬어요. 시간을. 여기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이렇게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시간이라는 것은 저금 통장하고 똑같잖아요. 뺐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없을,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받은 시간들이. 그냥 낭비해버리면 아무 가치 없이 그대로 그냥 낭비하고 끝나는 겁니다. 전혀 생산적이 못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술 취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시간 낭비죠. 돈 낭비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be sober, 깨어라, 술에서 깨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때는 술이 내 생각을, 내 모든 기능을 다 마비시켜서 사람이 통제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지 아니하고, 술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할 말도 막 하고요, 안 할 짓도 막 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가끔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지럽힐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술 취하는 거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또 술 때문에 방탕한 일이 생긴다. 지금 요새 가정 흔들리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막 흔들리는지요. 뭐 거기가 다 술 마시고 일어난 일들이죠. 술 마시고 나니까 자기 아내인지 자기 아내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요. 본능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술에 취하면 가정생활하기가 어렵다. 방탕할 수 있다. 그리고 타락할 수 있다. 그래.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대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왜? 날 도와주시려고. 성령의 목표는 그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절제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 있게 만들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건건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이 천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 이 지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면은,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사고방식을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과 시와 때를 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이 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주시고 얼마든지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잘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들이는데도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하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제가 보니까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뭐 나쁜 것 같진 또 않은데 그래서 조금 한 B 플러스 정도 될까 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뭐 집에서도 그러고 주일학교도 그러고, 공부할 때는 기도하고 공부하라 그래. 교과서 딱 펴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이제 나요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공부하래요. 시험 칠 때도 시험지 딱 펴고는 하나님 이제 시험 치는데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안 한 거 생각나는 건 그거는 기적이죠. 그죠? 근데 공부한 거라도 생각이 나면 시험 잘 칠 거 아니에요? 공부한 거라도 뭐 대개 다 시험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날 공부할 때면 책을 딱 펴고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밤 12시가 종이 땅 치면 책을 딱 덮고 안식일이니까 이제 주님의 날이 됐으니까는 이렇게 딱 공부하다가 12시 딱 되면 딱 덮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주일날이니까 일하는 거 아니요. 이제는 주일날이니까 주일날로서 쉬고 교회 가고. 그래서 저는 12시 이후에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만은.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 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A를 몇 개 받아봤어요. 그래서 공부를 부지런히 했죠. 할 때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요, 공부할 때 꼭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공부하도록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아이가 박사학위 받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나 하나 받았거든요. 힘든 공부지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말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굴리면 하나님이 1점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학생들을 여러분의 집에서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이 있다. 그래, 찬송이 있다. 이 찬송은 예배죠. 그죠? 월십, 영어의 월십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라고 번역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드높이는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기다립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죠?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찬송이 있는 집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저도 아이 서희 키웠죠. 어릴 때부터 찬송을 우리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찬송을 많이 시켰냐면, 이제 조금 커서 뭐 6학년, 7학년, 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세상 노래가 막 쳐들어올 거라고요. 이상한 가사 들리는 거, 좋지 않은 가사 있는 거, 그런 거 막 쳐들어올 거라고. 감당을 못할 만큼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음악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악부터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미리 거기다 꽉 집어넣어서 다른 거 들어오고 싶어도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안 받아들이게. 그것은 제가 체험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찬송으로 가득 채웠어요. 머릿속에 찬송으로 가득 채우고, 뭐 성경 찬송가 다 어릴 때부터 다 외웠죠. 옛날 주일학교는 그랬습니다. 그거 다 외게 했어요. 찬송가 가지고 다니지 않고 찬송을 다 여기다 가지고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요, 찬송을 미리미리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디 멀리 여행 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희가 차 뒤에 앉고 내가 운전하고 제 아내가 옆에 타서 가면 지루하면 찬송이 나와요. 삼중창. 내 뒤에서. 오래 걸리면 오래 걸수록 그저 그 뒤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 뭐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찬양이 들어가 있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 들어간 거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집어넣은 게 나오지 안 집어넣은 게 나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송을 어려서부터 많이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찬송에 가득 찬 삶이 되어서 언제든지 찬송 소리가 그 머리에서 뱅뱅 돌도록.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2살째 녹음기를 사가지고는 찬송가, 아이들 노래를 테이프를 사다 갖다 꼽아줘서 그러니까 그 재밌다는 걸 자꾸 누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평화로울 수 있고, 찬송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여기 보니까 감사가 넘치다 그래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즉 감사가 생활화돼 버린 겁니다. 감사가 생활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시면 감사하십시오. 어젯밤에 잠자리 들었다 안 깬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또 하루의 인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출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눈 뜬 거 감사해서 하루 주신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걸어갈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못 걸어가는 사람 많아요. 들어누워가지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꽉 찼습니다. 어린아이 할 거 없이 꽉꽉 찼어요. 병원에. 못 움직여요. 또 움직이면 안 된대. 의사들 움직이지 말래요.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이 걸을 수 있고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이 발로 걸어서 운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준 것, 여러분이 교회에 도착하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수십만 개, 수억 개의 뇌세포 모두가 다 정상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정상적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부속품들이 제대로 오늘 하루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잡수시면은 감사하십시오. 먹을 아침이 있는 거 감사해요. 또 음식을 만들어줄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있어서 부모가 계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도록 장만해주고 좋은 음식을 말해준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부모로 인해서 어머니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나갈 때 직장에 도착하면 감사하십시오. 직장에 가다가 미처 못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직장에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즐겁죠.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받아도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제간에 감사하고,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거의 습관화돼서, 생활화돼서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문화가,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적으로도 말이죠.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인사하는 거하고 감사하다는 거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미국 가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Hi, Hello, 그래, Hi 그래. 나 지금 Hi가 뭔지 알아야지. Hi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보고도요. 그래서 저도 Hi 해봤죠. 그러니까 서로 웃고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참. 우리는 왜 꼬려봐? 쳐다만 봐도 막 꼬려본다고 말이지. 우리도 얼마나 어릴 때 야단 맞고요. 사람을 눈을 똑똑히 쳐다본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이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구나. 두 번째 제가 놀란 것이 감사예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말끝마다 thank you예요. thank you 할 일도 아닌데 thank you래요. 왜? thank you 하면 기분 좋거든요. thank you 받은 사람은 왜 내가 thank you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뭘 잘했는가 보다. 잘한 것도 없지만.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참 다행인 게 thank you 두 마디잖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5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thank you. 이거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5개가 귀찮으면 thank you 그러십시오. 이제 그 정도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늘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몸에 배서 서로 가족들 간에도 어렵건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가족들 간에도 서로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새로운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좀 잘 안 돼요. 연습해야 잘 되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습을 조금씩 하세요. 해서 가정의 감사의 문화과 찬송의 문화, 하나님을 찾는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성령이 충만함은 있다고 말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잘 되면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 좋아하면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존중한다, 존경한다. 사람을 서로 존중한다 그래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저 뒤 21절에 가보면 존중한다, 존경한다는 겁니다. 존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가족 식구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존재다. 대단히 중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늘에서부터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창조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가 다 아주 존귀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도 언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참 짜증을 내고 속상하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자존심 건드렸을 때.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가 부모라고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비실비실합니다. 힘을 못 씁니다. 가끔 이혼하는 사람들이요, 왜 이혼하나? 우리 성격이 맞지 않는다.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심을 상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존중하는 말 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뭐 자기 종한테 말하는 건지 자기 부하한테 말하는 건지, 그 말이 귀하게 표현하지 않고 함부로들 해서 서로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 왜 그런가 보세요. 그 바닥에는요, 자존심을 상한 겁니다. 자존심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했나? 내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 즉 바보라고 하면은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협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는데 바보라고 그랬다. 그건 뭐 우리 늘 쓰는 거 아니에요? 너 바보 같은 거 이러는데 그 말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라하라 하지 말라. 남을 무시하는 말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내가 뭔데 인간을 무시하느냐? 아내면 아내고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부모는 부모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을 무시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죽이다니, 그런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서로 존중하라. 서로 귀하게 여기라. 서로 자존심을 올려주라. 자존심을 올려주라. 여러분, 칭찬도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듣잖아요. 그런데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은 자기 아내로부터 받는 칭찬이에요. 당신 참 오늘 멋있어요. 밖에서 수백 명의 여자가 말하는 것보다요, 그 한마디가 더 의미가 있죠. 밖에서 직장에 가면 다른 여자들이 날 보고 멋있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당신 왜 그거라지야? 이러니까 그 밖의 여자가 이뻐 보인다고. 자존감을 건드리고 남자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니까,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큰 죄예요. 인간의 가치를 떨구는 거니까.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자기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여자가 어디가 무슨 힘을 씁니까? 무슨 행복이 있어요? 밖에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집에 오면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은 집안에서 다 써잡으세요. 좋은 것들은 다 집에서 먼저 써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신 여러분인데, 여러분 식구들을 귀하게 존중하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이 있어서, 그 가치관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족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새로운 삶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존중한다 그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서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기 보면은요, 아내에 대해서 쓴 거는, 아내들에게 쓴 거는 하나, 둘, 석절이에요. 석절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이에요. 3대5. 남자한테 더 많이 줬어요. 남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또 여자들이 싫어할 거고. 가장인 남자를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겼어. 여자에겐 3가지를 주시고 석절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5절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가정의 행복은 남자한테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가정의 행복은 거의 남자에게 달려있고, 특별히 사랑은, 제가 결혼식 때 종종 말하지만은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남자가 잘한 겁니다. 물론 여자도 잘했겠죠. 그러나 여자보다도 남자가 그 가정에서 잘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30년인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 후서 5장 8절인가를 눈에 띄었는데 보니까요, 너희가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특히 내 친족, 특별히 내 가족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너는 믿음을 부인한 자다. 아이고, 정신이 뻗쳐. 예수 믿는다는 게 가짜라는 겁니다. 가족을 잘 돌보지 않으면. 제가 그냥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니라. 아내가 그날 깼어요. 자다가 깼습니다. 그날부터 깼어요. 가끔 졸릴 때도 있지만. 이 가정생활과 믿음과 이렇게도 관계가 있나?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 식구를 잘 돌보지 않으면 이건 불신자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인간의 가치를 알면서 자기 가족을 제대로 안 돌본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을 그날 보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밤새도록 가서,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밤새도록 깜깜한 데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가족을 제대로 잘 못 돌본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더라고,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믿음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가정생활에는 철저하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특히 남자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사랑은 남자에게 달렸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는 책임을 남자에게 줬어요. 여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여자는 인간의 가치를 드러난 일을 부인에게 줬습니다. 사랑의 책임은 남자한테 줬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남자로서의 책임을,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나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을 잘 하나하나는 뭘로 나타나는, 사랑,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여자가 점점 좋아진답니다. 점점 좋아진대요. 여기 보니까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되고 주름 잡힌 게 없어지고 거룩하고 흠 없이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내에게 잘하고 있나, 자식들한테 잘하고 있나, 나는 뭐 보면 아니야. 내 아내들이 꽃이 피어나가고 있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나, 내 자식들이 점차적으로 잘 되고 있나, 좋아지고 있나, 나 때문에. 이걸 보면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을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에게는, 자녀는 한 가지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나,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자녀들이 교회 와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벌떡벌떡 뛰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봐야 안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봐야. 젊은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받들고 부모가 귀한 것을 알고 부모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드는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뭐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내 부모에게 어떻게 왔나, 부모를 소중하게 여겼나, 잘 섬겼나, 공경했나, 내가 부모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 때문에 내 후손들이 앞으로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최고의 책임은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 아버지로서 무슨 옷도 사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슨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재산을 여러분이 많이 남겨주면 아이들이 다 망칩니다. 자기 벌지도 않은 거 잔뜩 받아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낭비하죠. 방탕하죠. 일 안 하죠. 제가 그런 가정을 알고 있어요. 부모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뭉탱이 줬어요. 그 자녀들이 아무도 아직도 일 안 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해내질 못해요. 해본 적 있어야죠. 전부 돈으로 다 학생 때부터도 문제 일으키면 돈 가지고 떼어버리고 그러겠으니까.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피땀나게 일해서 번 돈들은 소중한 줄 알지만 그냥 부모가 갖다 준 거, 앵겨다 준 거, 그거는 아이를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집어넣어주면 하나님과 그 아이들이 같이 합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을 넉넉히 그 아이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한 푼 안 줬어도 돼요. 공부만 시켜놔도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분을 통해서 아이들도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 믿음은 그저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 역시 보니까 아비들아, 아버지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됩니다. 계속 부각돼요. 아버지들아,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 된 우리 남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남자로 만들어 주셨고,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고, 나를 남편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내가 아직도 습관이 잘 안 된 것도 많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아침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일어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지상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들이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함으로 약속받은 그 역사가 수천 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어머니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영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남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